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2020년에 우리나라에 첫 바이러스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바로 어젯밤 10시까지 총 확진자의 수가 43만 6,968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43만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의 숫자도 3,49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또 뒤덮으려고 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이후로 급진한 확진자 수가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남은 자라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남은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와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남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죄악과 짝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재해나 재난이나 심판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이 목적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남은 자를 뜻하는 용어는 한 6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모든 단어들이 약 540여 회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깊은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주요 남은 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의 사내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했을 때 살아남았던 모세도 일종의 남은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할 때 어른이었던, 장년이었던 1세대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을 때 딱 2사람만 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죄송합니다.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합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할 때 그 7,000명도 남은 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미가서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을 두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코로나로 공격당하고 있는, 정말 삶이 무너지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남겨두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 12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이 심판, 이스라엘이 당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앞이 어떻게 될지를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그 경고대로 사마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잃게 될 것이고 왕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겨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할 때 이 모으다라는 단어가 아샤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사프라는 단어를 여러분 잠깐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아사프라는 단어가 모으다, 거둬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도 노아를 남은 자로 택하셔서 남겨두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두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7천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교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두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으신다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솔로몬의 이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시겠다,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셔서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8장 15절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송축하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고백한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이 손으로,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가 앞서서 기억하라고 했던 아사프라는 단어, 모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모으다라고 하는 아사프, 그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모을 거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모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사프를 쓰고 있어요.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 아사프를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에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야곱아 내가 너를 모으고 너희 무리를 다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상급이 없어요. 높다, 가장 높다 이 단어를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높은데 가장 높은 것을 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높고 높다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라는 단어가 아사프예요. 모으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모으겠다, 이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모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말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반드시라고 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당신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 이미 예루살렘의 침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데 우리를 살리실 것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차 있는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모으고 또한 내가 모을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아사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 지나갈 말씀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확실히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이곳저곳을 방문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 앉아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기웃기웃합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모으고 모을 것이다. 반드시 모을 것이다. 코로나라고 하는 침략군이 전 세계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침공당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바벨론처럼, 사마리아를 공격했던 아수르처럼 적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의 공격으로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교회 안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남겨두신 하나님,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서정 장로 교회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모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굳이 목사인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렇게 해서 남겨두신 그들을 반드시 모으고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여호와께서 한 초소에 반드시 두십니다. 오늘 본 미가서 2장 1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그리고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남겨진 사람들을 그냥 모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진 그들을 한 초소로 보내십니다. 한 초소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여기 본문의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스라의 양떼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의 한 도시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바로 남쪽에 비옥하고 푸른 초장이 있는, 그야말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래서 양떼들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비옥한 땅이 바로 보스라라는 땅입니다. 그 보스라라는 땅에 사는 양떼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그 보스라와 같은 좋은 곳으로 그들의 거처를, 그들의 처소를 만드시고 거기로 그 남은 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보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살리신 그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피난처가 있다면 그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성도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유명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권사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유럽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거기 이태리에 폼페이라는 도시를 방문을 했어요. 폼페이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영화나 소설 이런 것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도시입니다.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시대에 유명한 귀족들이나 또는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휴양지로 삼았던, 별장을 짓고 휴양지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그만큼 따뜻하고 해가 잘 뜨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다 화산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도 지열이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춥지 않은 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굉장히 발전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79년, 그러니까 AD 79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1990년 전, 1930년 전,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 지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터집니다. 이 폼페이가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높이 7m의 화산재에 파묻히고 맙니다. 화산재가 쌓이는데 높이가 7m나 되는 그런 화산재에 이 도시가 쌓이게 되니까 거기서 거주하고 있던 15,000명이 하루아침에 화산재에 덮여서 죽습니다. 1748년에 발굴이 시작된 이 폼페이에서 발굴된 시신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각상 같아요. 그냥 진흙으로 빚어놓은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리얼하게 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는지가 보여요. 그냥 온몸이 화산재로 덮인 채로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은데,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러분, 이 폼페이에 나온 아기의
시신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흙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돌 조각 같은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안에 뼈가 선명하게 보여. 사람이라는 거죠. 발굴이 시작된 이후에 많은 시신이 발굴이 되었고,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유리관 안에 이렇게 앉은 채로, 쪼그리에 앉은 채로 그렇게 죽은 사람의 시신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폼페이의 화산재가 덮일 때 어떤 사람들은 지하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들 생각에는 화산이 터져서 막 화산재가 날라올 때 깊은 지하로 피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피신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높은 곳에서도 또는 지하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안전해야 믿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팔아도요, 아무리 훌륭한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어도 안전하지 못하면 가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본능의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는. 그러나 그 욕구만큼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숲속에 나무 사이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작은 다람쥐가 있습니다. 사자 앞에 다람쥐는 그야말로 여러분 먹잇감이죠. 호랑이 앞에, 사나운 맹수들 앞에 그들은 자기를 지킬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다람쥐가 그 사나운 맹수인 사자나 호랑이에게 여러분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은 다람쥐라도, 또 그를 공격하는 사자나 맹수가 아무리 사나워도 절대로 다람쥐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연약한 우리가 피해야 될 거대한 아주 단단한 바위 틈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길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온몸이 찢기고 여러분 부서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서 만드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할 일 없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고래처럼 아가미가 있고 또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서 바닷속에서 죽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영을 좀 할 줄 알아도 하루 이틀 3일 그 이상 가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거나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보다도 어떨 때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강해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남겨진 여러분들을 모으시고 모아놓은 여러분들을 위험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위가 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거처로, 처소로 옮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 믿는다고 그거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요. 믿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택하시고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대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대의 남은 자, 우리는 여호와께서 선두에 가시는 그런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맨 앞에 서는 게 제일 큰 영광입니다. 올림픽에서도 입장을 할 때 깃발을 들고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큰 영광을 얻지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해야 될 때 맨 앞에 선다는 건 목숨이 위태로운 가장 위험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 위험하고 위태로운 어렵고 힘든 그 길 갈 때 여러분 앞에 앞서 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이 계시고, 문이 있으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제가 좀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다가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군생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제일 아무튼 그렇게 한 걸로 얘기를 막 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지금도 사실 동기들끼리 모여서 군 얘기하면 여러분 밤이 새는지 모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사실은 강원도 양구에서 정말 좀 어렵게 군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전방이었거든요. 춘천 백이보로 가면 일단 죽었다고 해야 돼요. 지금은 춘천 백이보가 없어졌죠? 강진영 집사님 없어진 줄 알죠? 모르죠? 나도 모르게 집사님께 물어봤는데 여자분이 뭘 알겠어요. 이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로 가면 일단은 무조건 전방, 후방이라고 해도 강원도 지역이니까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합니다. 21사단 백두산 부대라고 하는 그 강원도 양구, 제가 GOP를 2번 올라갔다 왔는데요, 거기 민간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조차도 밤에 대남방송이 들려요. 휴전선이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서 가만히 저녁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대남방송이 새벽에 계속 들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인들조차도요, 가끔 지뢰 사고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6.25 때 터지지 않은 불발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밭이나 이런 데도 나와요. 그러면 그걸 또 애들이 돌로 막 이렇게 호기심에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돌로 쳐가지고 수류탄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뭐 아이들 2-3명 뭐 폭사하고 이런 얘기들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여러분 전설처럼 들려져 왔고, 실제로 민간인들이 뭐 발목지뢰나 대인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부서진다든지, 이 발목지뢰 같은 거는 한 요만해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걸 딱 밟으면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목을 확 돌려버려요. 발목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이제 전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은 건져도. 그런 지뢰들이요, 지금도 얼마 전에 저쪽 강화도에서 김포 그쪽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묻어놓은 게 이렇게 떠내려와가지고 밟아가지고 민간인이 발목을 다친 분이 계셨잖아요. 여러분, 지뢰가 있는 곳을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뢰가 지금 묻혀있는 지뢰 숫자가 얼마냐? 170만 개가 묻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오시죠? 170만 개가 어느 정도인지. 1부터 한번 쉬어보세요. 170만 개 쓰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묻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비축된 지뢰가 100만 개가 있대요. 합쳐서 270만 개의 지뢰가 한반도에 있는데, 여러분 100만 개를 없애려고 하면 그걸 다 터트려서 없애야 되는데, 그 터트리는 데만 3년에서 4년이 걸린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데도 보면 이렇게 행군을 할 때 민통선, 그러니까 민간인을 통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군사본거선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철조망으로 옆으로 지뢰 다 써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빨갛게 해가지고 흰색 글씨로 지뢰라고 써 있어요. 안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들어가냐? 더덕캐러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근데 사실은 맛있어요. 이런 데서 파는 더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무튼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도 거기 들어갔다가 지뢰받침 들어갔다가요, 사고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요.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세상의 지뢰밭을 향하여 여러분 나가라고 하면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아무도 앞장설 수 없어요. 여기 길을 낸다라는 이 개념은 그것과 같아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여러분 앞에, 남겨진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안전하도록 뒤에 따라오도록 하고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게 어떤 건지. 근데 우리나라에 워낙 그렇게 지뢰가 많이 묻혀 있으니까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군대가 북으로 전진을 하려면 우리가 묻은 지뢰밭을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 전쟁통에 하나씩 어떻게 캐고 가겠냐고.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없앨 수 있는 탱크가 여러분 발명이 됐어요. 그 탱크가 길을 여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탱크가 막 지나가죠. 처음에 짧은 영상에 보면 막 폭발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실제 지뢰가 터지는 거예요. 저 차가 지나가면서 걷어낼 건 걷어내지만 걷어내지 말고 밟으면 여러분 터져요. 근데 그게 터져도 이게 워낙 강하니까 그 안에 운전하는 우리 병사들이 다치지 않고 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인 지뢰는 한 요만해요. 깡통, 통조림만 해요. 근데 대인 지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차를 폭파시키는, 뒤집어버리는 대전차질이 이만하거든요. 예, 그런 건 이런 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터져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앞에서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폭만큼 길이 생겨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 지나가면서 뒤에 보면 깃대가 이렇게 하나씩 탁탁 자동으로 꽂혀요. 그러면 그 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지뢰밭을 먼저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병사들이 그걸 따라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저는 길을 연다라고 할 때 딱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서 두 번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금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요거 하나 피하면 요게 생기고요, 이거 좀 큰일 좀 이겨냈다고 하면 더 큰 일이 내 앞에 있어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갈 수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가야 하는데, 내 인생이 전진해야 되는데 그 전진할 앞에 온통 사방이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뢰처럼 여러분 잔뜩 깔려있는 그 알 수 없는 위험지대를 여러분이 앞에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 지뢰들을 다 걷어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문을 여시는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남은 자 여러분들을 앞서 가시면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여기에 독이 들어가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라고 해도 왕이 여러분 그걸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뭐 해요? 먼저 그 옆에서 수종 두는 여인이, 여러분 그 궁녀들이 먼저 먹어보고, 그걸 뭐라 그러죠?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먹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한지 아닌지.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한다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맛있게 음식을 먹고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무너질 것 같아. 요즘 아파트 막 20층 30층 올라가는데 이게 무너질 것 같아. 그렇게 의심이 들면, 믿지 못하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고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앉아 있겠어요?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누구도 믿음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불안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삶에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내 집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룩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그 시대의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모으신 것처럼, 그들을 처소로 안전하게 옮기신 것처럼, 그들 앞에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남은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대홍수 심판에도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을 때조차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 남은 자 7,000명이 모든 백성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을 섬길 때조차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모으시고 또한 모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소에 두시고 그리고 선두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들은 말씀을 정리하시고 결단과 결정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가신다고 할 때 그 앞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인도를 하신다면 앞을 보지는 못하는 분들에게 1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5m 앞에 뭐가 있습니다, 3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면 넘어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인도하실 때는 발끝에 돌뿌리가 있습니다. 발 앞에 계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가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 앞에 10m 앞에서 부르시면 거기 가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얼굴 앞에, 바로 여러분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우리 좌우에 계신 주님, 나의 등 뒤에 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남은 자로 모으시고
초소에 안전하게 들이시고 여러분 앞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자의 믿음을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와 같은 믿음 주시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배를 지었던 노아의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주셔서 저도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시며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양떼와 같은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정장로교회 흩어진 교회가 되지 않도록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서정장로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아버지 환난과 경험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은 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